오늘 잠언 말씀,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라고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사람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말에 저희 교육기관 전체가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정말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콘텐츠로 영화, 드라마 아니면 노래, 뮤지컬도 있고 연극도 있고 많은 콘텐츠로 아이들과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 접할 수 있고 쉽게 복음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뿐더러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많고,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접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사람의 마음이라는 책을 권영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고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명심도를 한번 훑어보고 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명심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명심도는 윌리엄 마틴 베어드 선교사님이 1913년에 저희 나라에 들어오시면서 언어도 다르고 또 그때는 또 글로도 전도할 수 없는 문맹이 심한 그럴 때였기 때문에 그림으로 전도하시면서 이 명심도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선교사님이 선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그림으로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또 전파하는데 이 명심도를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어떤 교파나 교단을 초월하고 또 특정 교리와 무관하게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데 사용한 전도지입니다. 그 명심도의 내용은 기독교 핵심 교리인 죄와 구원,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과 함께 설명하면서 당시 문맹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명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한 전도 도구로 활용되었고, 특히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명심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베어드 선교사님 숭실대학교를 설립하셨는데요. 그 명심도는 1번부터 9번까지 9장의 그림과 함께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생각들, 악한 마음, 악한 성품들을 동물로 비유해서 나타내고,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쉽게 또 복음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저희 선결교단의 이성복 목사님이 최고의 저희 선결교회 부흥사이시면서 선교를 하셨고, 한국의 무디 목사라고도 불리시는 이 이성복 목사님이 또 이 책으로 또 전도 받으시고 이 책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1956년에 이 책과 부흥의 내용을 정리해서 명심도 강화라는 책도 출간하셨습니다. 이 명심도 강화를 쓸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고, 또 이 명심도는 한국의 그때의 상황과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사님들의 중요한 자료, 그 전도지로 사용된 명심도. 이 명심도는 박군의 마음, 박군의 심정, 박중사의 마음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해서 어린이용 전도지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글을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선교에 매우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옛날에 이 박군의 심정, 박군의 마음으로 전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명심도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전도지로 사용되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명심도로 또 전도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명심도,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밝히는 그림이라는 명심도 9장의 그림, 그것으로 순서대로 이 명심도를 그림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하나의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책입니다. 이 베어드 선교사님의 명심도 총론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형상이 없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무시로 출입하여 그 향하는 것을 알 수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둡고 악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성품을 이 명심도에서는 7가지로 표현하고 있고 7개의 동물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남들의 앞에 나서서 자기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교만은 공작새로. 두 번째, 탐욕은 욕심 많고 지저분한 돼지, 욕심 많은 돼지로. 그리고 셋째, 호색은 턱에 긴 수염을 달고 어른인 채 하기를 좋아하는 염소. 그리고 게으름과 기회주의, 자기 필요에 따라 숨었다 나타났다 게으르게 천천히 다니는 자라와 거북이로. 그리고 다섯째는 교활한 얕은 꾀와 눈치가 빠른 여우로. 그리고 6번째, 거짓말은 이간질 잘하고 거짓을 말하는 뱀으로. 그리고 7번째, 포악은 혈기를 부리는 호랑이로. 이렇게 7가지 동물을 가지고 7가지 악한 마음, 악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악한 성품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잠시만이라도 떠나신다면 그 순간 이 7가지 동물이 쏜살같이 다시 우리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겠죠. 우리는 이 더 악한 귀신, 이 악한 성품을 스스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다시 더 약해지고 나중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뒤에 부분에는 또 더 악한 귀신들로 괴로운 일도 당하게 되겠죠.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모시는 것, 최우선의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맑고 깨끗한 영성, 더 나아가 건강한 신앙생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혀 우리의 마음을 보고자 합니다.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비유하면서 자세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리치료 중에 미술치료가 있습니다. 그 미술치료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림을 그려보게 하고 그 그림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분석해서 알아보는 그런 미술치료가 있습니다. 오늘 명심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림으로 먼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먼저 나의 마음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놀라운 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도부터 9도까지 9장의 그림을 보겠는데요. 1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2도는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3도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 4도는 성결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5도는 식어지고 변하는 사람의 마음, 6도는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7도는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8도는 성도의 마음, 9도는 성도의 죽음. 이렇게 해서 1도부터 9도까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모든 그림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에 몇 장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그림 PPT 첫 번째
3번,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 1도 그림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3도 거듭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겉모습은 그냥 인상 좋은 사람, 박군의 심정, 이건 박군의 어린이용 전도지 책으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어린아이 건강하고 아주 평범한 모습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보니까 마음의 중심에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차지하고 있죠. 삼지창을 들고.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마음, 그 안에 지금 마귀가 한가운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고 있죠. 영안과 그리고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둔하여져서 어떤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예민하지 않는, 전혀 죄에 대해서 감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7가지의 동물들이 마음속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교만, 호색, 탐욕, 게으름, 기회주의, 포악, 거짓말, 교활, 그 모든 7가지 동물들이 중심, 사탄을 향해서 마음 중심으로 모두 다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성령님과 천사가 있는데, 성령님을 지금 비둘기로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리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1도의 마음은 정욕을 따라 죄악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그리고 천사의 성령님의 말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그리고 혹시라도 회개할까봐 기다리고 계신 성령님, 그 옆에서 보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이 지금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삼지창은 언제든지 삼지창으로 찌르면 이 7가지 악한 성품을 발현하여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제2도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제 회개랑 뉘우칠 회, 고칠 개로 해서 현재 자기의 상태가 잘못되는 것을 깨닫는 것과 그 생각을 바꾸고 가던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인데요. 바로 깨닫고 행하는 것, 그 두 번째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바로 회개한 마음이죠. 탕자가 먼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먼저 깨달은 후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죠. 깨닫고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천사의 손에는 칼과 해골을 갖고 있는데요. 해골은 죽음, 칼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난 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의 눈도 뜨게 되고 영적인 눈도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감겼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악한 성품들은 이제 바깥을 향해서, 지금은 첫 번째 그림에서는 다 안쪽으로 사탄을 향해서 있지만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 7가지 성품이 마음속에 있지만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두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7가지 성품이 바깥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이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이제 영적인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 바로 지금 보시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 중생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전의 그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가장 잘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었죠.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사실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죄의 본성을 타고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을 원죄를 타고난 우리들은 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대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 유전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유전자로, 말씀의 유전자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마음 한가운데 보면 이제 사탄이 아니라 누가 비둘기 모양의 성령님이 한가운데 차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악한 성품 7가지가 다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사의 말에 기울이고 또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의 외모도 변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표정도 변해 있고요. 이 얼굴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그 얼굴이 마음에 나타나서 표정도 지금 밝아졌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그 습성을 다 버리고 안정되고 평안한 이제 마귀가 다 밖으로 그리고 악한 7가지의 성품도 밖으로 쫓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마음속의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서 쫓겨난 마귀와 악한 성품들이 쫓겨나긴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마음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도 항상 성령으로 또 이런 악한 성품과 사탄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십자가와 말씀과 기도로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다시 마음이 빼앗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 성결한 사람의 마음은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나타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사람의 습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 그 오직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생생하게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 사도, 성결한 사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의 확신을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옆에 천사가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성령 충만한 이 상태에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5도 바로 옆에 보면은 식어지고 변하는 사람의 마음인데요. 우리는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변합니다. 마음이 갈대와 같다고 하죠. 그래서 쉽게 식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이제 옆에 그림인데요. 성령님의 감동과 천사의 복음의 메시지, 죄를 깨닫고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난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 성결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식어지고 후퇴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었는데 꿀 같은 과자, 신기하고 맛있고 기름 섞인 과자 같다고 했었지만 결국 하찮은 음식이라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먹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고 기도 생활도 점점 쉬어가고 그러다 보면 십자가가 마음속에 있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자리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조심해야 하겠죠. 악한 성품들은 밖에 지금 모두 나가 있지만 이 악한 성품들이 다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맨 처음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제1도의 마음과 그 그림과 가장 차이 나는 그림이 지금 이 그림에서 바깥쪽에 7가지의 동물, 그 7가지의 동물들과 함께 한 명밖에 없던 사탄이 지금 여러 명의 사탄으로, 사탄이 여러 많아졌죠. 그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6도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마음, 정말 이런 마음은 안타깝고 이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마귀를 주인 삼아 복종하고 의논하는 사람인데요, 1도의 그림과 거의 흡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한 개밖에 없던 사탄이 이제 7개로 늘어나죠. 7개의 사탄과 그 악한 성품이 같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전보다 더 심한, 더 악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배교한 사람의 특징은 신앙과 교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합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왜곡합니다. 악성 종양이 퍼져가는 것처럼 진리를 왜곡하고 악용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양심의 화인 맞아 외식함과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복음을 다 버리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배교자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결핵에 걸린 사람은 그 약을 쓸 때 항상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 약은 끝까지 먹어야 합니다. 만약 이 약이 6개월 사용해야 하는 약이라면 한두 달만 먹으면 그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증상이 없으니까 다 낫나 보다 하고 약을 끊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약을 끊으면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약을 쓸 수도 없을 만큼, 그리고 더 많은 약으로, 더 센 약으로 또 치료해야 되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절대 이런 폐결핵의 약처럼 내성이 생겨서 회개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노력해야 하겠죠. 이 제7도는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죠.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는 사도행전의 3장 19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얻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7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배교하여 타락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이제 8도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 성도의 마음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복종하는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이 나타나겠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TV 보면 채널을 고정할 때가 있잖아요. 시선 고정. 네,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고통받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당하는 그런 삶. 에스겔 47장의 성전의 환상처럼 성전의 문지방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져서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칠 만큼 잠길 정도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 결국 헤엄칠 정도로 물이 차서 물의 흐름에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 성전에 물이 가득 차서 그 흐름의 지배를 완전히 100%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시선 고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제9도는 성도의 죽음입니다.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웰빙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죽을 때도 well dying, 행복한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겠죠.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well dying 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에게 상급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쁨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제 1도부터 9도까지 그림을 통해서 또 설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복음의 내용을 그림으로 전하는 것이었고 또 거듭나기 전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명심도는 1500년대에 시작해서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 전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복음적인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네,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까지 모두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